예, 아름다운 하나님의 찬양을 인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 새천사 교회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의 고향과 같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와서 성전 건축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이제 이곳에서 많은 질병도 얻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병원 입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려웠던 것들이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성전을 짓는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 새천사 교회가 새천사의 하나님의 복음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특별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원래 제가 한국연합회 보건 헬스 미니스트리 디렉터 보건부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설교의 재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이렇게 유전자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말씀부터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교회 와서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선지자 왕 48장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 부분만 설교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반드시 그래야 되나? 뭐 다른 것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 다음 목사님의 말씀이 아주 저에게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 성도님들이 선지자 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또 소그룹 시간에 안교 소그룹 시간에 또 토의를 하고, 목사님께서 이 내용을 설교를 해주시면 아주 이 말씀에 대하여 분명히 이해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중심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고 이 선지자 왕 제48장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이 성경절을 정말 너무나 많이 읽었습니다. 눈으로 읽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 갔다 오면서도 제가 차로 계속해서 읽고 또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48장 또 스가랴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빛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스가랴 4장에는 스가랴가 받은 환상들 중에 5번째 환상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1장 7절로 17절입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홍마를 탄 자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압제를 받는 그 상태를 환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환상은 1장 18절로부터 21절에 있습니다. 내 뿔과 내 공장에 관한 환상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자가 결국에는 무엇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3환상은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인데 청량줄을 잡은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이 되겠습니다. 제4환상은 여러분 지난주에 하셨죠? 지난주에 했던 대제사장 요수아와 천사, 이 정결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 어마어마한 죄의 모든 결과들로부터 정결하게 되고 용서함을 받고 다시 회복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5환상입니다. 4장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데 순금 등대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더하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절이 나오고 있는 제5환상이 되겠습니다. 제6환상은 5장 1절로 4절인데요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인데 개인의 죄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7환상은 5장 5절로 11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의 적들이 결국 심판받아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제8환상은 6장 1절로 8절 네 병거에 관한 환상인데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 다음에 결론 6장 9절로 15절에는 관을 쓰는, 면류관을 쓰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림을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할 내용 제5환상입니다. 순금 등대와 관련된 그러한 환상이 되겠는데요, 스가랴 4장 1절로 6절입니다. 자, 내게 말하던 천사가 이렇게 쭉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어떤 내용이 궁금했을까요? 먼저 여기 보게 되면 3절에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스가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주여 이것들이 뭐죠? 라고 물었어요. 5절에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너 이것들이 뭔지 알지 못해? 라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6절에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 지금 누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죠? 스가랴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순금 등대에 대한 비전을 봤는데,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물었는데 생뚱맞은 대답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생뚱맞아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아니, 환상을 본 뜻이 무엇인지 물었는데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스가랴는 제사장 출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 순금 등대의 비전을 봤을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7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당했습니다. 성전의 기명들은 다 바빌론 왕이 다 가져갔어요. 성전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성전을 본 적이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스가랴, 제사장 출신인 이 스가랴가 비전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봤느냐? 순금 등대, 불이 환하게 타오르는 등대를 봤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뭐예요?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엇을 짓는 것이 이들의 꿈입니까?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순금 등대를 통해서 불이 환하게 비춰져 있는 그 성전의 모습이 뭐예요? 다시 회복된 성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왜 보이는 거지? 이 환상이 왜 보이는 거지? 그때 바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뭐로? 신으로. 성전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뭐가 밝혀졌습니까? 불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그 기름이 끊임없이 이제는 뭐예요?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회복될 것에 대한 그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면서 스가랴가 덧붙인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신으로 되느니라. 이 스가랴의 다섯 번째 환상을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감람나무가 어디 있어요? 예, 좌우에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7 등대가 이렇게 좌우 대칭 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불이 켜져 있고 거기에 두 감람나무는 바로 기름을 만드는, 여러분 감람나무 다 아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름을 만드는 이 감람나무의 가지에서부터 관으로 연결되어서 주발에 그 기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끊임없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환상인가요, 여러분? 어떤 환상 같아요? 이제 다시는 이 성전의 불이 뭐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꺼질 일은 없을 것이다. 왜요? 이 두 감람나무에서 끊임없이 뭐가 공급되고 있으니까요? 기름이 공급되고 있으니까요. 야, 제 같으면 이 이상을 볼 때 막 그냥 가슴이, 심장이 떨렸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제가 17년 전에, 20년 전에 제가 와서 3년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지금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우리의 간절한 꿈은, 박현선 집사님, 장로님, 정복회 집사님, 뭐였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얼마나 마음도 안정이 안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뭔가 좀 이렇게 빠진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 꿈이 환상으로 스가랴에게 제시되었을 때 이 스가랴의 가슴은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이 스가랴 4장에 있는 말씀들을 묵상을 함께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4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1장에서부터 3절은 5번째 환상의 묘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4절로부터 10절까지는 순금 등대 환상에 대하여 설명하는 중반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로부터 14절에는 두 감람나무가 지니는 의미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 4장 1절로부터 14절의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 묵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게 되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뭐 했다 그랬어요? 깨웠다 그랬어요.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자, 이게 몇 번째 환상이라고요? 5번째 환상. 그러면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지치겠죠, 그렇죠? 예, 상당히 이 스가랴가 지치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누구를 각성시킵니까?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를 각성시켜요. 근데 제가 다른 환상들을 다 봤거든요.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오직 이 5번째 환상에만 천사가 와서 약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있는 스가랴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깨웁니다. 각성시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너가 뭘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이것도요, 제가 지금 제1환상에서부터 8환상까지 다 이렇게 봤거든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너 지금 뭐 보고 있어? 똑바로 얘기해. 너 지금 뭐 보고 있어? 어떤 환상 보고 있어? 너 지금 정신 차려졌어? 분명히 너가 지금 보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지금 천사가 스가랴를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 말씀 묵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 너 정신 차려. 아주 각성시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너 지금 뭐 보고 있어?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야?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 너무 중요해서, 그렇죠? 예, 너무 중요해서 반드시 이 부분은 뭐 해야 되니까?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선지자가 조금이라도 놓치면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제3성전, 이스라엘 제3성전 건축의 역사가 어쩌면 이루어질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겠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천사는 이 계속해서 환상을 받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를 각성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섬세한 하나님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이 환상의 의미가 스가랴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스가랴가 이 환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추후에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스가랴가 누구를 여러분 도와줬는지 아십니까? 이 환상에 대해서 분명한 의미를 누구에게 설명해 줬는지 아세요? 스룹바벨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힘을 얻고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하는 데 앞장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이 분명한 비전과 환상을 이해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 어쩌면 전 세계의 역사를 올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제가 이제 이 스가랴 4장을 묵상을 하면서요, 3번이나 이 스가랴 선지자가 계속해서 묻습니다. 근데 이 스가랴 4장뿐만 아니에요. 제1환상, 제2환상에도 계속해서 스가랴에게는 습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환상을 보고 나면 뭐 하는 거였어요? 묻는 거였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또 11절에도 보게 되면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또 12절에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 전에도 묻고 지금도 물어요. 근데 저는 제가 한번 스가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 전 환상은 물을만 해요. 왜요? 생뚱맞은 것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제사장 출신이라면 평생 익숙하게 봐왔고 또 생각했고 또 계속해서 원했던 것들이 바로 성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전의 기명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숭금등대가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흥분할 만도 해요. 그리고 이것은 아니 천사님, 그러면 성전 건축이 지금 회복될 것이라는 말입니까? 막 흥분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저 같으면. 그런데 이 스가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스가랴는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을 낮춰요. 그리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제가요, 이 환상을 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씀 묵상하는 것과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그러한 어떤 그 프레임을 가지고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는 것이 사실 지극히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계속 물어요. 계속 물으면서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본인의 신분이 지금 뭔데요? 선지자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뭐예요? 선택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는 그러한 스가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늘의 이상을 보는 선지자일지라도 계속 생각하고 탐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아주 간절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오늘 아까 전에 그 소그룹 사역에 참석하면서 세상에 제가 많은 교회를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전도회도 하고 계속 주말 부흥회 다니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잘하고 서스럼 없이 잘 자기의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교회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주 그냥 입이 다 튀었어요 보니까. 너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감동적으로 나누는 모습을 제가 보고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장로님들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를 하신 분들, 또 뭐 삼육대학의 교수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명상할 때 이런 자세가 좀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틀 내에서 어떤 것들을 해석하고 그것을 바라보려고 안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 보이고 그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여 이것이 무엇이죠? 주여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스가랴의 모습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그러한 간절한 학구열을 가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기에 스룹바벨 이 유대 총독이 감명을 받아서 성전 재건을 지휘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 환상에 대하여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아주 명쾌하고 분명하게 그 환상들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스가랴 4장을 또 묵상하다 보니까 천사가요 되묻습니다. 항상 어떻게 보면 자존심 되게 상하는 질문으로 되물어요.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 같으면 이 스가랴 4장 같은 정도, 순금등대 정도면 저거 순금등대잖아요. 성전에서 불 밝힐 때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감람나무 하면 누구나 다 알아요. 기름을 잘 이렇게 계속해서 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알지 못하나이다.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시 앞에 섰을 때 오늘 이 스가랴처럼 무지함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고 오묘한 뜻을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면, 마치 백지와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먹으로 그 하얗고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기별들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러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5절에도 그랬죠. 또 13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이것들이 뭔지 알지 못하느냐 또 물어요.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여주신 환상의 뜻을 단번에 알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게 뭐죠? 저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이거야 라고 그렇게 단번에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재차 물었습니다. 너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때 어쩌면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보여주신 환상의 뜻을 단번에 알게 하지 않으시고 백지장과 같은 마음을 준비하고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 받아들일 그 간절한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이 간절히 그가 사모할 때 바로 천사가 그 계시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할 때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 물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진짜 스가랴는 전혀 몰랐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스가랴의 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성전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설교 제목이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무엇으로 되느니라? 신으로 되느니라. 자, 그러면 이 성경절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신으로 돼. 그러면 사람은 할 게 아무것도 없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나요? 내려놓아야 되나요? 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제가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아니 성령으로 된다고 했는데 제가 이 성전 건축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졌음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인들의 방해가 심했나요? 유브라데스 강 서편의 바사 총독 다뜨네와 또 스달보스네 이 모든 사람들이 동조로 공사를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바사의 총독들이 다리오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성전 재건을 막아달라고, 성전 재건을 중지시켜달라고 뭐까지 올렸어요? 상소까지 올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나약함이나 주위 사람들의 방해로 중단될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이 스가랴 4장 6절은 밝히고 있는데 참 이상한 것은 그것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여러 사람들의 공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먼저 스가랴 선지자가 무엇을 받습니까? 계시를 받습니다. 반드시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스가랴 4장에 보게 되면 이 숭금 등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은 뭐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한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성전 재건 이 숭금 등대의 뜻을 물었는데 천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한 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뚱맞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거 정말 생뚱맞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스가랴는 뭘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누가? 어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구나.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주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낮아질 것이다. 이 말을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했다고요? 스룹바벨에게 한 이 사실을 지금 천사는 누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가랴 5장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이것은 찾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5장입니다. 자, 에스라 5장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책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직접 성경책을 좀 펴보시면 제가 일부러 찾지 않았습니다. 자, 에스라 5장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뭐 하였더니? 예언하였더니. 어떤 예언을 했을까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고 있어요. 더 이상 성전 건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뭐예요? 여러 가지 방해가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방해가 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이 백성들을 지금 설득시킵니다. 어떻게 설득시켰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성전 건축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다 라고 누구에게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2절에 보게 되면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누구아가? 여호수아가, 예수아로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뭐했다? 시작했다. 완전히 성전 건축에 대해서 손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계시를 받은 스가랴가 확신에 찬 어조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장로들을 다 불러 세워서 뭐하고 있습니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뭐를 했다? 예언을 했다. 무슨 예언이었을까요? 이 성전이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다, 반드시 건축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끄는 사람이 누굽니까?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이 말을 듣는 순간 다시 한번 어떤 생각이 났을까요? 아, 여호와께서 나에게, 저는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찾다가 찾지 못했어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나에게 뭐예요?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그 다음에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이거구나.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방해와 반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평지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뭐예요?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 다시 한번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확신을 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다시 뭘 합시다? 성전 건축을 합시다. 다시 성전 건축을 합시다. 어떤 방해와 핍박,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뭘 합시다? 성전 건축을 합시다. 벌떡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게 되면 감히 총독이 반대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에스라 5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또 돌아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 5장 6절을 한번 봅시다. 에스라 5장 6절에 보게 되면요, 에스라 5장 6절,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간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성전 건축을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 이 스룹바벨 유다 총독 지휘하에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강서편 총독인 다뜨네가 이제는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옛날에 고레스 왕 때 이미 성전 재건에 대해서 분명한 약속과 재정 지원까지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니, 고레스 왕 때 그런 일이 있다는데 그 조서를 좀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이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 한번 다 찾아봐라. 드디어 에스라 6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고레스 왕의 조서가 명백하게 아주 구구절절히 세세하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으로, 주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는 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스가랴를 감동시킨 분, 또 학개도 보니까요, 학개가 또 얼마나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이렇게 권면했는지 몰라요.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유다의 장로들, 또 뭐예요? 강서편 이 동쪽에 살고 있는 이 닷뜨네, 이 총독이 여러분 갑자기 다리오 왕에게 이들의 설명을 듣고 편지를 보내게 한 것도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나서 다리오 왕이 그것을 좋게 여겨서 그러면 고레스 왕의 조서를 한번 다 찾아봐라 이렇게 명령한 것도, 그것도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이 사람들이 모든 곳을 철저히 찾을 때 하필이면 이 앙메다 궁전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것을 보고 나서 이 다리오 왕이 다시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을 내리게 한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저는 오직 성령으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과정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서로 하나님의 뜻에 합력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시를 본 한 사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 이 인천 새천사 교회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아까 전에 어린아이 설교에서 우리 그 음식을 거절하게 되었죠. 그렇죠? 왕의 음식을. 그것도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동시에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니엘 한 사람이 그렇게 결정을 했고 후에 세 친구들이 동조했습니까? 다니엘 한 명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뜻을 품은 다니엘 한 명에 의하여 세 명의 친구들도 동조하게 되고 바로 이 당시 바벨론 왕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의 신에 감동된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처럼 묻고 또 묻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성전 재건의 내부 방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외부의 적은 해결이 됐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로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누가 남았습니까? 내부의 적이 남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의 신앙의 어떤 그러한 성공적 경험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성전의 화려함을 본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으려고 하는 이 성전에 만족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회개와 부흥을 한다고? 우리 때는 어땠는데, 그죠? 우리 때는 어땠는데, 과거의 성공과 과거의 신앙에 도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그 개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뭐가 될 수 있겠다? 정말 큰 또 장애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이하 우리 수석 장로님, 수석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뜻을 모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한 이것을 여러분들이 서로 합력하여 이루시는 이천 세처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의 결과가 어떠한지는 그 비전과 그 환상을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맞이할 때 우리의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 성전, 이 과거의 이 성전의 경험, 이 경험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환상적인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언의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이 옛날 성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는가 하면 너무 초라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너무 초라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무슨 성전 회복이냐, 그렇죠? 그 다음에 장엄함에 있어서도 첫 성전에 미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도 보이지 않고 또 그 봉헌을 뚜렷하게 하는 초자연적인 능력도 나타나지도 않고 새로 지은 성소에는 영광의 구름도 없고 그 다음에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사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너무나 큰 현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요, 이걸 통해서 저는 첫째 아담과 죄로 말미암아 저 정말 이게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타락하지 않은 모습은 키가 한 3m 정도 되죠? 몸무게가 한 1톤 정도 되죠? 얼굴에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있을까요? 아담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도 없었겠죠? 완벽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요? 제가 만약에 아담 옆에 선다면 여러분, 키가 어떻게 보일까요? 너무 초라하죠, 그렇죠? 얼굴의 영광의 광채도 저는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둘째 성전에 누가 들어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이 아담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전, 우리의 몸된 성전에 들어오시는 그 경험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하노니? 두드리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저는 실로 많은 과실을 맺을 것이니라. 둘째 성전이 영광스러웠던 것처럼 오늘 참된 둘째 아담인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셔서 하나님의 참된 영광이 가득하게 되시는 우리 인천 새천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묵상 7입니다. 감람나무 두 가지의 뜻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것을 14절에 보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가 있었습니까? 제사장과 왕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왕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아주 특별한 권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왕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감람나무 두 가지. 감람나무 두 가지. 이것은 바로 제사장이며 왕이며 선지자의 세 기능을 모두 소유한 자로서
참된 성전 건축을 완성하시는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기름이 공급되도록 한 역할을 하는 존재,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처럼 그때 당시에 감람나무 두 가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끊임없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인천 새천사 교회에 감람나무 두 가지 역할을 하실 성도님들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목사님일까요? 장로님일까요?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속한 가족에서, 또 속한 교회에서 이 감람나무 두 가지 끊임없이 성령의 어떤 기름이 공급이 끊쳐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묵상을 나누고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이 지역 사회에 감람나무 두 가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지역 공동체, 이 서구청 인근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끊임없이 그 힘과 그 능력의 근원을 공급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 이 열왕기상 우리 선지자 왕 48장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묵상할 때 연구 자세, 자신을 비우고 끊임없이 묻고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는 그러한 어떤 신앙인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요,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 두 가지와 같은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천 새천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묵상에 관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세 분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빠짐없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를 대표해서 환희 집사님께서 말씀을 나눠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스가랴가 3번이나 물은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3번 물어봤을 때 어린아이처럼 계속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낮추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스가랴의 마음이 보였고, 또 하나님의 종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도 말씀을 볼 때 저의 소견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필요하다, 이런 걸 또 느꼈고요. 또 그 큰 산이라는 게 방해와 어려움들을 뜻한다고 했는데요. 저의 삶에서도 어려운 일이 또 찾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했으니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저가 되기를 결심했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님들의 다 그런 협력과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또 저희의 또 삶을 맡기는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네,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오늘은 16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